에베소서 말씀을 좀 이어가면서 화면을 제가 일부러 좀 꺼달라고 했습니다. 빨간 줄이 좀 가 있죠. 이게 고장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제가 이제 요청을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여기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고쳐준다고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정확히 한 30분이 지나면 저 빨간 불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냥 켜놓고 하려다가 오늘 그냥 한번 특별히 좀 클래식하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제가 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간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랑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이어가면서 이제 에베소서가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오늘 끝낼 줄 알고 오셨겠지만 아닙니다. 이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쪼개서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이렇게 저랑 천천히 살펴가셨는데 또 이게 다음 주에는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짧은 6장의 말씀을 또 한번 읽으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끝 인사 말씀 직전에 저번 주에 봤던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조금 이어서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봤던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특히나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현장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 인물 과거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사연이 만들어지고 더 두터워진 이 전신갑주, 그러니까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전신갑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봤던 우리가 이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보았는데,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도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그 영적 전쟁의 무기 가운데 6개의 전신갑주엔 포함되진 않지만 그 6개의 전신갑주를 움직일 수 있는 궁극적인 힘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데, 한번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한번 6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멀리 계신 분들 제 얼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작아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또 이런 클래식한 예배가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8절 본문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영적 전투 시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앞에 나온 제 전신갑주 중에 무기죠. 앞에 나온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검. 나머지는 다 보호 장구였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는 것이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검과 같이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오늘 18절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다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한 세트로 짝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성령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어쩌다 보면 이제 내 맘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 제목도 다 내가 다 설정해서 이렇게만 응답 받아야 된다고 이미 세팅을 해놓고 기도를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된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은혜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앞에서 나온 성령의 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능히 이길 만한 비결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 제목도요, 성령 안에서 많이 수정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떠오르게 하는 것을 따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갈 텐데,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언급을 이 18절에서 보면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 그리고 간구도 기도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줄에 기도,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구한다는 게 기도죠. 뒤에 마지막에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도의 5가지의 내용들이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보는 것이 18절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 구분을 잘해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 기도의 종류에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로 4가지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채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인데,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들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간구의 기도만 있는데, 사실 그 범위를 좀 넓히면 감사의 기도도 있죠. 또 중보의 기도도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기도, 즉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과 호흡을 말합니다. 급하게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유롭게 시간을 넓게 잡고 하는 기도도 있죠. 모든 기도의 범위를 오늘 말씀 18절의 첫 절처럼 모든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구인데,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기도를 바로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 간구인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주님께 이제 고하는 거죠. 이럴 때 항상 좀 이렇게 부딪히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다 아실 텐데 내가 꼭 구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여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유가 없으면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주님 도와주세요 외치지 않습니까? 여유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쓸 것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자꾸 간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 아버지, 이 부모의 관계도 부모가 자녀의 쓸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서로 대화하고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와 아버지로서, 가정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함이죠. 사랑의 관계는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 듣고 싶어하고 신경 쓰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서로 듣고 그 가운데 사연이 만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과정과 사연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도 간구하고 경제적인 물질도 간구하고 건강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밤 주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나?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도 주님께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청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특별한 것 요청들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청도 있죠. 그래서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을 텐데 주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을 나에게 붙이셨을 텐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 간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죠. 사실 물질과 지혜 이런 구함도 있지만 사실 이런 간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사실 정말 힘든 문제죠. 그런 이유를 갖고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실 때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도를 해보면 항상 제가 원하는 응답과 거의 대부분 반대였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제가 맡을 영혼이 아닌 것 같아요. 처치해 주세요. 제 기도 좀 무섭죠? 없애주세요. 좀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더 붙여주세요. 항상 반대였어요. 주님, 이 일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제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죠. 지나가기는커녕 정면으로 맞이하게 하시죠. 항상 저의 이런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때 항상 반대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실 조그맣게 하나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응답보다 더 다른 응답을 주세요. 그럴 때 항상 좀 마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결과를 따라가 보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 볼 때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내가 구한 게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응답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않았을 때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문제여서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여서 기도했는데, 이 사건이 문제여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시죠. 긍휼히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자비로 보게 하시고, 이해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해는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응답이 가득하여 모든 상황을 덮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까 기대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도고의 기도도 있는데요. 도고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앞에 나온 우리가 이제 에베소의 말씀은 이제 나의 필요에 대한 간구였고, 이제 두 번째 19절에서 나오는 게 이제 도고로 볼 수 있겠는데, 도고의 기도는 남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살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이의 건강, 다른 이의 물질, 다른 이의 가정 상황, 다른 이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는요, 정확히 알수록 더 좋긴 하겠지만 정확히 그 사정을 몰라도 내게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영혼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저 영혼을 보니까 참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럼 그걸 붙들고 그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한 간구, 또 다른 영혼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말씀의 검과 동일하게 같이 무기를 갖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 6가지를 말하면서 18절, 사실 17절에서 전신갑주 얘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18절과 은근히 이어지는 것이 말씀의 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군사 용어잖아요. 로마 군인 전신갑주.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무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전쟁터에 이 전쟁하는 병사가 총을 안 갖고 간다면 그것만큼 참 한심한 일이 없겠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들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기도의 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내셔야 돼요. 말씀도 내가 정말 많이 듣고 봐야겠다. 기도의 시간도 정말 내가 따로 떼어 해야겠다.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결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언어의 뜻은 하나님과 소통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하나님께 그냥 소리내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대화를 한다는 인식 속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허공의 외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를 주님께 그냥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통은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에게 요구하고 확 듣지 않고 뒤돌아서는 거죠.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소통을 위해서 오늘 18절에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나도 모르는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나도 모르는 기도 제목을 토로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마음의 생각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지식적으로만 나열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요, 여러분, 사실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짧게 기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 받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서 성령 이끌림 받기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내 기도 제목 많이 갖고 나왔는데요, 주님, 성령이 이끌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오늘 이거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그분 기도만 1시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그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고집부리기식으로 자기 주장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뜻만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정말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나 보다. 그럴 때 내가 듣는 기도를 잘 해놔야,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외치는 기도만 하고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야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라 하시는가 들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입안 말씀 붙들고, 오늘 에베소 6장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들으면서 기도할수록 불통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할수록 자기 것만 주장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는 늘 융통성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고집 부리다가 응답 안 됐다고 투정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알려주시는 얘기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할 때 사실 듣는 기도로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이 무엇라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는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 보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되어 막 이제 기도를 하면 막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막 그게 계속 내 생각과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막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 앞에 하나 꾸미는 수식이 있어요. 뭐죠?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항상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혹시나 내가 급해서 내 멋대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성령 안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 기뻐하실까? 어떤 기도든 항상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면 기도할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요, 적절한 기도를 적재적소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지나간 기도인데 혼자 뒷북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응답했는데 자꾸 다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 또 공중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하는 기도. 참 그게 얼마나 큰 여러분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공중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다시 가서 자고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라. 계속 그 타이밍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야, 너 기도할 때야. 기도 제목 주어졌잖아. 기도할 때야. 너 지금 어렵잖아. 간구의 기도 제목 있잖아. 기도할 때야. 깨어 기도해 라고 알려주셨죠. 제자들은 계속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복해서 요청하심을 듣지 않고 때가 됐을 때 그 때를 놓치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죠. 여러분,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동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차 타고 가시다가요,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오잖아요. 잠깐 갓길에 세우시고, 주정차 단속 안 하는데 그런 데 세우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기도할 걸. 기도로 준비할 걸.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죠.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요청할 때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시간도 좀 내어서 기도하시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기도도 우리가 한창 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기도로 지키시고 기도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에 얼마나 사탄 틈타기 좋습니까? 담임 목사님 자리 비울 때가 가장 사탄 틈타기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분쟁하고 싸우기도 좋고 뒷말하기 좋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기도로 무장되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해도 오늘 기도 시간 모자라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한 때에 자신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간구도 기도하시고 타인의 도구의 간구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18절 계속 한번 좀 볼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때를 몰라요. 자기 맘대로 이제 원하는 때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잘 때 예수님이 깨어 기도라, 그러니까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너희 영혼이 지금 십자가 대사역을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전혀 그거에 인지가 없으니까 영혼이 좀 깨라,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깨어 기도하는 일의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도구의 기도죠. 여러분 나의 기도에만 멈춰 있지 마시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면 긍휼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기도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서 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요. 내 간구도 들어야 되고 그거보단 내 일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흘려 막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도 뜨겁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는요 이기주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열심히 기도하는 표현만 본다고 칭찬할 것도 없고요. 가만히 기도한다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과 씨름을 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음악도 크게 틀어주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럴 때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기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도구의 기도, 다른 일을 위한 이 기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는 것, 깨어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로도요 다른 사람 흉보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그때 그랬어요. 아주 꼴 보기 싫어요. 막 그런 기도만 쏟아내다가 근데 그런 기도할 땐 막 표정이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주님 막 이러면서 은혜 받은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남 흉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지겨워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난 너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난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깨어 여러 성도를 진심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다른 이에게 시야를 넓혀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내 기도도 안 되는데 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도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도 안 될 때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공동의 기도 있죠.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의 기도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지않아 사탄의 공격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해 라는 게 바로 18절에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이 삼킬 사자같이 잘 알고 있어서 확 준비하고 있거든요. 삼키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접근을 못해요. 아까 예를 든 제자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때가 왔다 깨어 기도하라는 건 사탄의 공격이 곧 온다 기도하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이제 이 제사장 군병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꺼내서 이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지금 전혀 기도로 돼 있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을 쓰는 자 육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기가 육적 무기는 있었는데 영적 무기가 전혀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막 좋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는 막 혈기로 하는데 막상 잡혀가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는 거예요. 뭐 한 자? 기도하지 않은 자가. 근데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잖아요. 기도한 자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은 자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그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은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적절한 타이밍에 내 기도의 때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십시오. 이런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기도 때문에 보호되는 겁니다. 목장도 찬양팀, 봉사팀, 여러 부서, 교육부, 가정, 사업장 지켜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아, 사역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늘 급해요. 그렇죠? 육신적인 일에 급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먼저 앞세우시고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을 늦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급하고 내 생각에 더디합시다. 다시 한번요. 기도에 급하고 내 생각은 더디합시다. 내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더디해도 됩니다. 잠깐 유보해도 돼요. 근데 기도는 유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때를 정확히 아시고 주 앞에서 기도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우리 저번 주에 준 전신갑주 말씀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1절 한번 성경책으로 확인해 볼까요? 6장 11절에 보면 전신갑주 얘기하기 직전에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이걸 오늘 기도로 다시 치환하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12절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요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주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 누르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조장하게 하고 그게 마귀의 관계라. 이거 왜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의 뒤에서도 나오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악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기 삼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뒤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그러면서 이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기도로 올바르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갔네요. 19절 읽어볼까? 오늘 본문 돌아와서 19절 같이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한 가지 더 언급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의 사역자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래요. 근데 뒤에를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 잘 살게 나도 좀 기도 좀 해주고, 물질 위해서 좀 평안하게 나 위해서 기도해, 이런 게 아니라 나 말씀 맡은 자이잖아, 나 말씀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복음의 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도 육과 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서 빨리 말씀 전하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서운한 기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의 관계, 육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영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걸 바라고 계시거든요. 빨리 회복해서 교회에서 함께 다시 신앙생활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왜 그럴까요?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의 관계로서 너희가 나랑 관여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육적으로도 많이 친해지시지만 그걸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적인 사정 잘 몰라도요, 영적으로 더 끈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 가족의 사연을 한 문장 한마디 듣고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영의 관계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여러 가지 중보 기도할 때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장로님 건강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고 목사님, 장로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건강 회복해서 좋아졌다, 좋네, 이게 아니라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했구나, 영적인 공감과 기도 속에 그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성도로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뜻 알고 성도도 그간에 서로 하나 되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만 읽고 마치죠. 20절 같이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세상에서는 매였대요. 지금 갇혀 있잖아요. 내가 매여 있지만 내가 당연히 여기고 이 할 말 전하는 것을 담대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매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돈에도 매이고 죄에도 매이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라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인 것 기도할 때 별거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서로 중보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같은 성도가 있고. 그래서 서로 사실은요, 우리가 서로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저도 사실 기도에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데서 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자나 성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모르는 데서 기도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야, 내가 빚을 참 많이 졌다. 그럼 나도 어떤 기도 제목이나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담대히 이 신앙의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인바된 세상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를 무기 삼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승리의 기도 이 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주의 기도로 승리하고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